우리 이제 지난주 부활절을 마무리하고 마치고 룻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룻기 연속 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3장과 4장이 남았지만 이제 2장은 성큼성큼 가서 다음 주쯤 룻기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룻기 설교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행여나 또 조금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1, 2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룻기 1장은 베들레헴의 가뭄이 찾아오면서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피난을 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재산을 팔아서 두 손 가득 들고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며느리 가운데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다고 해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나오미는 구경 나온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의 여인이 아니라 마라, 쓰디쓴 인생의 여인으로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두 손이 가득했는데 지금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객관화시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베들레헴에 보리 수확을 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라고 1장이 마무리되었죠. 2장에서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깁보르 하일 보아스가 등장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살아남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룻이 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왔습니다. 우연히 마침 이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룻기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덕분에 룻은 추수한 보리를 잔뜩 집으로 갖고 돌아오지요. 알고 보니까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도울 책임이 있는 기업 물을 자 고엘 도와야 할 친척이었습니다. 룻은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 가서 거의 1년치 양식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2장이 끝이 났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은 어떻게 보면 룻기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좀 촌스럽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노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준을 좀 접어놓고 룻과 보아스가 살던 당시로 가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오해를 사지 않고 본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룻기 3장에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3장은 룻과 나오미의 대화로 시작을 해요. 나오미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 남편을 잃은 여인 둘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데 아주 힘든 일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혼자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간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민족입니다. 이것을 나오미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 피난처, 안식할 곳을 마련해주고 싶은 거예요. 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복되게 한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이 룻기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죠.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행동 지침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줘요.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이 좋은 옷이라는 것은 약간 의복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추수를 끝내고
추수보리를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남기는 것이 타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타작을 마치기 전까지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타작을 마치고 먹고 마신 후에 타작마당 한켠에 누울 때 슬며시 보아스에게 접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누울 때 그는 보았습니다. 너는 루시죠.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엄청난 계획입니다. 물론 나오미는 룻이 보리 이삭을 가져올 때마다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를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모압 여인을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서 룻의 피난처로 삼으려는 것은 그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근데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답니다. 어쩌면 룻도 보아스를 마음에 두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는 충성심 같기도 하고 어쨌든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 간의 신뢰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을 넘습니다. 나오미도 대단하고 룻도 대단합니다. 말 그대로 에셋 하일 용맹한 여성들입니다. 사실 나오미의 계획은 아주 큰 모험입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 민족의 간격이 있습니다. 인종의 간격이 있습니다. 출생 신분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차이가 큽니다. 언감생심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혼인이 되려면 양가가 서로 맞아야 한다. 이게 차이가 너무 크면 성사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어르신들이 하셨는데 지금 이 룻과 보아스의 간격은 엄청 큰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해서 이 큰 일을 꾸미고 있어요. 만약 보아스가 룻을 받아주지 않고 이상한 여인으로 동네에 소문을 낸다면 룻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더 이상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명령한 나오미도 물론 살기 어려울 겁니다. 이 위험한 일인데 룻이 나오미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 그래요. 아마 지난 2달이요 보리밭에 나가면서 보아스의 성품을 알았고 뭔가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갑니다. 7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성경 본문은요, 이 보아스와 룻의 행동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추수를 끝낸 보아스는 일꾼들과 먹고 마시고 피곤해서 금세 잠이 들었겠지요. 룻이 살짝 이불을 들고 보아스 발밑에 눕습니다. 모압 여인 룻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을 겁니다. 보아스가 좋은 사람인 줄 알지만 타작 마당에서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룻을 날려버리면 거기서 끝입니다. 야,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 속에 들어가면 이 본문을 읽는 우리도 긴장이 되거든요. 룻은 오죽했을까? 한잠을 자고 난 보아스가 뒤척이는데 발에 누군가 탁 걸렸습니다. 웬 여인이
발밑에 누워 있어요. 룻도 깜짝 놀랐고 보아스는 더 깜짝 놀랐겠죠. 8절인데 제가 읽을까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보아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말이죠. 룻이 에셋 하일, 이 용맹한 여성답게 또박또박 제대로 대답합니다. 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룻의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여기 지금 룻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장 13절에서 룻이 한번 보아스에게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하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시프아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여종이라고 말한 히브리어와 하녀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이에 격이 다릅니다. 하녀는 그냥 종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종은 누군가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밝히는 표현입니다. 이 2장에서 룻은 보아스 앞에서 그냥 하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는 여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용감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해요. 여기 옷자락이 뭔가 하면 날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드리고 두 가지를 축복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이방 땅에 와서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양식을 다 제공했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보아스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보아스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뽑아들어 온 네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사용한 날개가 지금 룻이 사용한 옷자락과 같은 히브리어 카나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말은 보아스가 룻 자신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게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룻이 주도 면밀하고 담대합니다. 보아스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서 일하고 계심을 직감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룻과 보아스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린 성경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큰 펀치를 날립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룻기 지난 시간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구원할 자입니다. 룻과 나오미를 돌볼 의무가 있는 친척이죠. 이런 말입니다. 저와 어머니를 책임져 주세요. 당신이 나를 받아주면 우리 시어머니와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왔으니 저를 아내로 맞아주세요 라고 하는 프로포즈입니다.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룻은 이렇게 말했지만 보아스의 반응이 궁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보아스의 반응이 무척 궁금합니다. 매일 연속극이라고 하면 여기서 자막이 쭉 올라가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이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했을까? 10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속뜻을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에게 굉장히 용감하고 어쩌면 무례하게 접근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아스는 룻에게 God bless you 하고 룻을 축복합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문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인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 인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룻기 지난 시간에 설명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제가 그래서 카톡방에 지난 금요일 날 지난번 룻기 설교를 꼭 듣고 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여기 은혜 역시 헤세드였는데 오늘 보아스는 룻이 행한 인애를 칭찬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는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고 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룻이 베푼 인의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컸다라고 말을 해요. 처음에는 다 좋습니다. 처음에 나쁘면 이건 큰일 나죠. 근데 뒤로 가면서 지치고 쉽게 마련이죠. 그런데 룻이 베푼 사랑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습니다. 룻의 사랑이 자라갔습니다. 젊은 사람 놔두고 자기에게 프로포즈한 것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보아스가 이야기해요. 보아스도 룻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 모든 것을 주선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통 여성이 아닙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겠지요. 11절은 보아스가 룻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순간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 에슈엣 하일 용맹한 여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혹시 어떤 사람들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침까지 있으라고 말을 해요. 배려의 아이콘입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작은 것을 배려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죠. 겉옷에 고리를 넉넉히 싸줍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오미의 빈손이 가득 채워질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네요. 보아스보다 순서에서 앞에 있는 친척이 한 명 있는 겁니다. 이 친척이 덥석 룻을 데려가면 보아스는 데려갈 수가 없어요.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데려가면 할 수 없고 근데 그 사람이 안 데려가면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룻은 보아스를 믿었습니다. 룻이 집으로 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일전에 보리밭에서 돌아오던 발걸음이 감사의 발걸음이었다. 이제 거의 90%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돌아오는 룻의 발걸음은 승전보를 알리는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마음을 졸이던 나오미가 뛰어나와서 룻을 맞았을 테고 룻은 나오미에게 상황을 모두 알려줍니다. 나오미가 흐뭇해서 기다리자.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나오미와 룻의 대화로 시작한 룻기 3장은 나오미와 룻의 대화로 이렇게 끝이 나죠. 룻기는 가족의 죽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털터리,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쓰디쓴 인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간 것이 계기가 되면서 빛이 비추기 시작하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룻을 맞아주면서 깜깜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아갈 운명이었는데 알곡이 되어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보아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룻이 불쑥 찾아와서 자신을 맞아달라고 프로포즈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밀쳐내면 끝입니다. 게다가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면서 맞아주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네가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네가 요청한 것을 내가 다 행하리라. 아무 조건 없이 받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받아 주십니다. 예수님께 가는 모든 사람을 그냥 맞아 주십니다. 아이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세리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몸을 파는 여성들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맞아 주셨습니다. 밤중에 자신의 침상에 슬쩍 들어온 룻을 보아스가 맞아주고 축복하였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언제나 반겨주시고 그 날개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빈손 빈 마음을 은혜와 사랑으로 지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예수님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룻이 보아스에게 달려들었듯이, 룻이 보아스에게 달려갔듯이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선한 일에 우리 집중해 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신앙, 하나님 사랑의 에너지와 시간을 조금 많이 쏟아보십시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1년이 넘었으니요. 느슨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1년 넘도록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요 하나님의 섭리고, 무너지고 약간 흐트러져 있다면 이것이 정상일진데, 우리 한 주간 동안은 말이죠, 이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보아스가 룻을 맞아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도 흩어졌지만 또 우리의 삶도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옷깃으로,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우리들도 보아스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달겨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행하리라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